오늘도 수요학당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현대종교 편집국에서 출판한 이단 바로 알기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단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단체, 구원파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하나의 단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를 구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파의 특징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회개 무용론과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단체를 구원파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깨달음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지 라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듣던 내용 아니신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이 이들은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난 날이라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깨달음이 온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나요?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들은 이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 이후로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니 그 날짜가 자신들의 새로 태어난 날인 양 중요한 날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 받은 날이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적인 깨달음이 찾아온 이후에는 그 이후에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기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회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사죄의 확신이 없는 불신의 징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다 씻으셨는데 내가 왜 또 회개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럴듯하지 않으신가요? 그럴듯하다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며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전히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만 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사죄의 확신이 없는 불신의 징표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교만입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선민의식을 가진 교만의 증거라는 것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파의 교리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기에 이제 다시는 그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죄사함을 이미 받으셨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는 우리 귓가에는 너무 꿀처럼 달게 들립니다. 이제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놀라운 달콤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에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닌 넓은 길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교회의 제도, 교회에서 지키는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필요하지 않으니 주일 성소, 새벽 기도, 11조 등 교회가 세워놓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죄사함 받은 우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 운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들은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파 중 한 사람인 유병원 씨는 기업이 곧 교회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부를 축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용서받은 우리니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물질적 풍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화목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이루자고요? 이 물질로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이 물질로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들여다보면요, 이들 또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여러 사람을 돕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구원파의 이러한 거짓된 모습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파의 이러한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는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모든 헌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이 우리를 죄의 사함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이 구원파의 교리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회개의 무용론과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단체를 구원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파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생명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처음 이 구원파의 교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네덜란드 선교사 케이스 글라스의 영향으로 죄사함을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권신천과 미국인 독립선교사 딕 요게의 영향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그의 사이 유병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병원은 1974년 9월 19일 극동방송국 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후에 무너져가는 무역회사를 인수하여서 사모 트렌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곳의 사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독일을 왕래하면서 이 교세를 확장하고 그러한 확장된 교세를 통하여서 기업을 운영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업은 곧 교회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사업을 확장하던 중에 유병원 씨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있었던 청해 진해운에서 운행하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불거지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2014년 그 문제가 터졌던 그 해에 6월 12일 변사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이처럼 권신창과 유병원 씨에 의하여서
생겨났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결하여서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이요한 씨나 박옥수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그중 이요한 씨가 대표로 있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그 대표적인 기독교 복음 침례를 이어가는 단체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요한 씨가 권신찬 씨에게 잠시 지도를 받은 이후에 그와 독립해 나와서 세운 단체입니다. 1983년 교회 현금으로 사업을 전용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와 사업은 분리돼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즉 기업은 곧 교회라는 유병원 씨와 마찰이 생겼다는 것이죠. 마찰이 생긴 이후에 이요한 씨는 나와 자신만의 교리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구원파와는 이제는 관련 없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새로운 교회입니다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원파적 논리,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회개 무용론이랄지 깨달음으로 인한 구원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단체가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입니다. 그렇게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 본인들이 아무리 우리는 구원파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리가 이미 구원파적 교리를 담고 있기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옥수 씨가 활동하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이 또한 디교육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주장하며 자신의 구원파적 교리를 내세운 박옥수 씨가 세운 단체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디교육 선교사는 자신은 목사 안수를 이 박옥수 씨에게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오히려 목사 제도를 부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단체입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또벌이라는 녹차 분말가루를 암과 에이즈 효능에 좋은 것처럼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병원과 약물 치료를 포기하고 또벌만을 복용함으로써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박옥수 세미나 이런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 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외국어나 문화적 요소로 접근하여서 각종 문화공연, 국내의 성경 세미나 등을 자주 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이러한 문화적 요소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구원파의 한 단체로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이처럼 구원파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잘 알아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육적 생애를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적 생애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등 여러 가지 유혹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구원과 회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더 나아가 주님 내가 의지할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등 대표적인 이단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 침례회 같은 우리의 교단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단들이 요즘은 교회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러한 교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으로 분류된 모든 이단명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이렇게 큰 단체들은 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 단체들은 조금은 경계하시고 같이 발을 들이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만 특별하게 구원받았다 말하는 모든 단체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하게 누구 한 사람을 구원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99명의 의인보다 기뻐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자신들만 특별하게 구원받았다 말하는 모든 단체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홍강의 공동체가 매일같이 이 홍강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리길 원합니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들만 특별하게 구원받았다 말하는 모든 단체들은 한 번쯤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교회도 분열되어서 이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협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등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재림 그리스도와 하늘 어머니로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단체일 겁니다. 재림 그리스도라 칭하는 안산홍이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서 재림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 단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였습니다. 이 안산홍은 마지막 때에 잃어버렸던 절기 새언약 또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절기를 발견해 회복한 사람은 성령이고 이 성령은 육체로 오는 예수이며 안산홍 씨가 이 진리를 발견했고 또한 회복시켰기 때문에 내가 약속된 성령이다.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온 예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경전처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당시에 떡과 포도주로 복을 빈 사람은 멜기세덱뿐이었으며 신약에도 떡과 포도주로 복을 빌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오늘날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제사드려 생명을 이어받는 교회는 오직 우리 교회뿐이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안상홍 자신뿐이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늘 어머니 장길자 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교재 모세의 지팡이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신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늘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라 표현되는 사람이 바로 장길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 즉 재림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그러므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재림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아내를 표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으로 오실 자는 안산홍을 이야기하니 안산홍과 혼인한 장길자는 당연히 하와가 되어야 한다. 하와가 누구이냐? 어머니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번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책이 하늘에도 있듯이
지상에도 지상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각각 이 지상책에 기록된 생명번호를 부여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구원받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주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생명번호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들의 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들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구원론을 들여다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해 놓습니다. 무엇을 구별해 놓냐면요, 시대를 구별해 놓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유월절을 제정했던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세 시대에 성령이신 안산홍 씨가 오셔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번째 시대, 약속된 이 시대 가운데 오신 안산홍 씨가 진정 유월절을 회복한 진정한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안식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안산홍은 제7 안식교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며 AD 321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일요일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일요일이 주일이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되고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AD 321년 전에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나 이그나시우스, 저스틴 등 사회교회학적 역사가들이 증언한 자료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321년 전에도 이미 주일을 거룩히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 정장복 교수님을 비롯한 예배학 전공 10분이 출간한 예배학 사적에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날, 즉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이 소중하고 안식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모든 이유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른 것이지 역사적으로 그 어느 것도 증명되지 못한, 그리고 바뀌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산홍 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그러한 증언들은, 그리고 그의 그러한 교리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요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많이 궁핍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바로 구별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이단들이 자신들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세화의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요, 더 많은 일에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현재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하여서 각종 수상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페루의 국회 훈장을 수훈하기도 하였고요,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좋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단들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보다 더 윤리적이고 순수한 모습으로 이들이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언론으로 자신들을 과대포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속을 차리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주들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위에서 군림하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단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이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85년 2월 신도들과 점심 식사로 국수를 먹은 직후 뇌출혈로 쓰러진 안산홍 씨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이들은 자신들이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안산홍 씨가 죽기 전 이미 후계자를 세워놓았고 그 후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산홍 씨를 증인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직 장기일자 하나님이 남아 계시니 우리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났기에 우리는 그들의 그 거짓된 일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포장된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노략질하는 이리의 본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이단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좋은 소리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므로 그 모든 거짓된 것을 부인하고 그 거짓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떠한 특정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선민이라 기억하며 교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자들과 함께 항상 식탁을 나누셨고 죄인된 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죄인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어떠한 좋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모든 이단적 거짓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들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심으로 이단과는 멀어지시는, 거짓과는 멀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여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참된 진리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진리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사 거짓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자신들만 특별히 구원받았다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 가운데 주님,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홍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